베다니에서. 살다 보면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의 대부분이 겪는 군 입대도 환경의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도 어떤 시대에 어떤 나라의 경우는 갑자기 들이닥쳐서 닥치는 대로 징용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주 계획적으로 각자 개개인에게 정해진 날짜에 입대하도록 그래도 좀 신사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겪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거는 큰 일입니다. 상당 기간 동안 군대 생활한다는 건 아주 큰 일이고요. 아주 큰 환경의 변화입니다. 요즘 아무리 군 복무 기간이 옛날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 해도 엄청나게 큰 변화임은 분명합니다. 저도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입대하기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정말 자유분방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해보고 싶었던 거 해보고, 마지막으로 꼭 가보고 싶었던 장소 가보고, 큰일 앞두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사소한 행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도 아주 큰 일을 앞두고 계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큰 일을 일주일 앞두고 계셨습니다. 군대는 그래도 국방부식에는 돌아간다고 하듯 언젠가는 사회로 다시 돌아올 때가 오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육신으로서 공생애의 삶을 사시는 것은 지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일주일 후에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몇몇 제자들을 만나시긴 하지만 이내 승천하시고 이제 이 세상에서의 육신으로서의 활동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쉬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이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베다니라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이 베다니는 바로 앞에 요한복음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2장이고요. 곧 이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 바로 앞장 11장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동네가 바로 이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후에 다른 지역에 좀 계시다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길에 마지막으로 다시 그 동네를 들르셨어요. 그리고 그때처럼,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처럼 나사로 남매를 만납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를 만나는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래도 각별하게 생각하셨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만나고 들어가시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모범적인 신앙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떤 면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끌었는지를 살펴볼 때, 우리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득 받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나사로의 동참이 모범적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동참.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겁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모양이 되었어요.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 중에 단연 최고의 기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그냥 기적이 아닌 뭔가 진리를 표시해주는 표적이라고 뒤에 18절 말씀에 증거합니다.
표적이에요. 영어로는 미라클러스 사인이라고 사인을 주는 겁니다. 어떤 사인을 주십니까? 이 나사로처럼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나신다는 사인,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죽었다 살아난다는 사인, 부활한다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부활한다는 사인, 부활하기 위해서 죽음이 또 필요하다는 사인도 여기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한 명의 목숨을 살리시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통해 부활과 희생을 예표하는 게 중요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곧 있을 예수님 자신의 육신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미리 감상하시고 또 미리 슬퍼하시면서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아직 죽기 전에 위독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빨리 가셔서 안수기도라도 해주셨으면 영적인 응급치유 사역이 이루어졌을 수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빨리 가시지 않으셨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앞에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이틀을 그곳에 그냥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지체하셨던 이유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몸을 좀 보호하시려고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사로가 죽어야 부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표적의 때를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나사로를 통한 부활의 은혜를 미리 나누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도 나누어 주셨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의미가 우리에게도 더 잘 전달이 되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있는 기적이었거든요. 여튼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부활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사로는 일단 죽었어요. 부활을 위해서 희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의건 타의건 간에 나사로는 어쨌든 예수님 사역에 동참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슬펐지만 결국 가장 큰 기쁨의 주인공이 된 것인데, 이렇게 나사로는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항상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아마도 예수님 바로 곁에서 사랑 가득한 눈으로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역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완전히 동참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의든 타의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결국 다 죽을 것이거든요. 그것도 예수님 따라서 죽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희생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특별히 또 부활로 건지실 것이거든요. 그 부활 사역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는 감당해야 할 크고 작은 희생이 있는데, 이 희생 역시 우리가 감당해야만 할 희생이거든요. 하지만 항상 예수님과 동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능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의 길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이스라엘을 잘 통치해 주시기를 기대하였죠.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그 반대로 죽음의 길로 가셨어요.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당대의 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대로 그들의 현실에 잠깐 동안 좋은 영향을 끼쳐줄 수는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요. 그런데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영원히 아주 좋은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만의 잠깐 동안의 좋은 영향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영원히 아주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죽음에 그 부활의 열매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보다 조금 앞장서서 그 길을 간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희생에 동참하여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대 가는 아들이 있다면 그 군대에서의 삶을 그래도 함께 하겠노라는 말을 하면 어떨까요? 네가 매일 아침 구보를 할 때 엄마도 매일 아침 그 시간에 뛸게. 네가 매일 달력을 보고 제대할 날을 기다릴 때 아빠도 매일 달력을 보고 디데이를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말뿐이라도 이런 말을 한다면 아마 말이라도 군대 생활에 부모가 동참해주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 것입니다. 외롭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대로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생하는 척이라도 또는 말뿐이라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도 제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전하는데 노력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럴 때 외롭게 십자가 길을 가신 예수님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일종의 희생이 우리는 아깝지 않아야 합니다. 혹은 나사로처럼 본의 아니게 희생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맺어주실 열매를 소망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열매를 발견하고 나사로처럼 사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희생하게 될 때 그 희생이 주님을 위한 희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의 동참이 신앙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마르다의 믿음이 모범적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다시 들르시고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이 마르다 하면 떠오르는 이 마리아와 비교되는 사건이 하나 있죠. 전에 예수님께서 집에 한번 방문하셨는데 마르다는 대접할 음식을 만드느라고 바빴고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말동무가 되어주면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걸 보고 왜 일을 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갖고 있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그렇게 음식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와서 얘기나 좀 나누자 그런 얘기입니다. 마르다가 성격이 그래요. 아주 적극적입니다. 이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 마르다는 조금 전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마중 나왔습니다. 동네 앞에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어요. 엄청 적극적인 성격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중요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적극적인 마르다와 1대1로 대화를 하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중요한 말씀을 마르다와 1대1로 하신 대화 중에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이었어요. 왜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바로 뒤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을 이 마르다가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구세주로 믿고 있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진리를 개인적으로 선포하시고 또 그의 형제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큰 기쁨을 주시고 오늘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또 들르셔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교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또 깊은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의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 아주 유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제대로 대답했다면서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상당히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적극성은 기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성격이 좀 소극적일 수도 있지만 이 적극성은 믿음을 향한 적극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부활을 알려주시고 사도들도 적극적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살짝 건드렸어요. 이 여인이 사실은 성격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병이 사람을 쪼그라들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말도 못하고 몰래 뒤에서 살짝 건드렸죠. 그런데 성격은 이렇게 소극적이었지만 그녀의 믿음은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 계신 데까지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믿음에 주님께서 반응을 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적극적인 믿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신 거 기억하시고 우리도 적극적인 믿음을,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는 아들 앞에서도 우리 아들 믿는다 라고 이렇게 믿음을 보여주곤 하죠. 정말 믿음에 부응하고 싶어질 겁니다.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시는데 마르다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힘이 되셨을까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이고 그 믿음대로 구원을 안겨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적극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구원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믿음이 삶의 문제 해결도 가져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그런 분, 성경에 그냥 나오시는 분을 넘어 바로 나 자신의 영혼을 건지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여 그 믿음 가운데 의롭다 여김을 받고 죄 문제 해결받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신앙의 모범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섬김이야말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를 부었어요. 얼마 전에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내신 생명의 은인이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 주변을 살펴보니 마리아 눈앞에는 비싼 향유가 눈에 띕니다. 마리아는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거기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 향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한 번에 어느 정도의 양을 써야 하는지도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치나 용도나 용량 등에 대하여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리아의 머리에는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중함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가치가 그 어떤 물질의 가치보다 뛰어났던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몸에 액체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래서 수건 등으로 닦아야 하는데 마리아는 어디서 수건이나 헝겊을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자신의 머리털을 수건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당시 자신의 머리털로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행동은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노예는 누가 시켜서 노예가 되는 거지만 마리아는 지금 자발적으로 주님의 노예처럼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인격을 그냥 다 예수님께 바치고 있는 중인데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가치가 자신의 인격보다도 훨씬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살리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물질이나 개개인적인 인격보다 사실 예수님이 훨씬 소중하신 분인 거 그게 맞습니다. 우리도 영혼의 은인이신 예수님 앞에 다른 가치를 갖다 댈 게 아니라 무조건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가룟 유다가 태클을 걸죠. 아니 이 비싼 걸 이렇게 아깝게 하냐면서 차라리 나한테 맡기면 구제하는데 잘 썼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태클을 거는데 그건 거짓말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이 마리아의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향유를 죽음을 준비하는 의미로 연결시키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영원히 간직하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거든요. 즉 마리아는 향유를 통해 예수님께 진정한 사랑을 드렸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의 결실인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게 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자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의 이 섬김의 행동의 가치를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섬김에는 관계라는 아주 값진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지금 이 섬김을 받으십니까? 그런데도 받아주신 것은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은 것을 아시고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섬김의 마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사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관계를 위해서 섬김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라고 하셨죠. 이렇게 우리도 서로 섬기고 또 섬겨주면 그 섬김을 잘 받는 중에 사랑의 관계를 잘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연습하시고 결국 영원히 주님을 섬기고 섬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값진 관계를 계속 맺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가치를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관계를 맺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늘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이웃과도 서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득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베다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을 앞두고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세 남매의 집을 들르셨는데요. 나사로의 동참이 신앙의 모범입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희생에 동참하여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신앙의 모범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확실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섬김이 신앙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을 섬김으로 높여드림으로 또 우리 서로 섬김으로 높여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